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같이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불편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시고 이제 다시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마르다와 같습니까? 아니면은 마리아와 비슷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그거죠. 내가 마르다과일까? 아니면은 마리아과일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이 첫째라는 것, 언니, 그죠? 언니라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 봅니다.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나이 차가 얼마나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서열입니다. 서열. 분명히 마르다가 위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마르다가 언니로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요. 지도력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게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적대하는 일을 슥슥슥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방일을 하면서 예수님 무엇을 대접해 드릴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맛있는 것을 해 드릴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식을 하는 것까지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마르다 자신의 결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배고프니까 밥 해주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마르다가 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를 내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화를 내고 있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지금 일하게 두는 거 주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마리아에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은데,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 마르다는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래 언니 힘든데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해줄 줄 알고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뜻밖의 생각이 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지금 분주하고 마음이 들떠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요즘 그 세번역 성경에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헐이에요. 헐. 아이들이 하는 말. 완전 반전이에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주 섭섭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뜻대로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뜻대로 다 주시면 지금 이 세상에 다 부자가 되어 있어요. 다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흐를지려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말씀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잘못 생각하면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두둔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를 야단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마르다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마르다를 혼내시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린 여기서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붙여봤습니다. 쉽지만 어렵다. 왜냐하면 오늘 이 등장인물이 자매입니다. 그죠? 자매, 두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잘 듣는 마리아는 격려하고 예수님을 챙겨 먹이고 살림 잘하는 마르다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혼내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림할 사람이 없죠. 그죠? 살림할 여자가 없어집니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열에 맞추어 힘의 세계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 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서열 1위는 마르다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서열 2위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런 구조로 보면 본문에서 마르다는 실질적으로 이 집에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 사람에게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자기 집에 모셔왔습니다. 접대하는 것도 자기 혼자 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르다를 볼 때 마르다 자기가 좋아서 한다, 기뻐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자기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혹은 의무감으로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손 한번 내밀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손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막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너 뭐하니? 와서 언니 도와줘. 예수님, 마세요. 마리아 좀 나가서 도와주라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르다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을 돌볼 생각 없어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이 부분을 보시고 책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탈진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 우울증에 걸린다. 이 마르다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냥 듣기 좋게 말했겠어요? 아니죠. 지금 마리아는 분주하다 보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가는 말을 곱게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화가 난 상태로 그냥 막 말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야단치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은 왕은 지금 자기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맞추어 거예요. 우리 내면도 솔직히 들여다보면 이런 마르다와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내면은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내 뜻대로 가야지만이 직성이 풀려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속이 시원해져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르다에 대한 처방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처방전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내내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처방이 섬김입니다. 섬김. 마르다에게 지금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낮은 사람이 아래 사람이 높은 사람 윗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사전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섬긴다. 백성은 임금을 섬기는 거예요. 학생은 스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원은 사장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은 임금이 백성을 향해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스승이 학생을 향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되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앞만 봐도 모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르다의 모습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가 무슨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 후에 오셨죠.
그러니까 그 무덤 앞에 섰을 때에 그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이 마르다 집에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나가서 맞이한 사람이 또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냐?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우린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인 줄만 알았는데 마르다 또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묻히다 보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어느 날 많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르다 역시 지금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마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봤다면은 요한복음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은 마리아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심지어 자기만 쏙 빼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랬던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마르다가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라고 불러줘요. 예수님이 널 부르시니까 빨리 나가서 인사해. 한때 그녀를 사로잡았던 그 질투심에 그 불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질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자기 삶에 적용하는 공감이 가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마르다도 처음부터 작심하고 화를 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무엇을 대접할까 궁리하며 바쁘게 부엌을 들락거릴 때만 해도 그녀의 마음은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흠모하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앉아 계시다니 1분 1초가 꿈결 같았겠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분의 음성 하나하나 어느 것도 허투루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하려는 마음이 꼭 평정심을 흩트립니다. 마음이 온통 잘 대접해야지, 그래서 대접 잘 받았다고 칭찬 들어야지, 거기에 쏠려 있으니 늘 하는 음식인데도 이상스럽게 간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마리아는 자기를 거둘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다 못해 부글부글 끓지요. 천국이었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보면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 구성원 때문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모아놓으셨어요. 의견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되고 어떻게 성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준이 없어요. 그죠? 직업도 다양하고 출신 성분도 다양합니다. 계층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나중에 이 일이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똑같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처럼 말하지만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마르다의 자신에게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한 번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2번 부르십니다. 마리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 보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많은 일이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해가지고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봉사로 지금 섬기는 거죠. 봉사로 염려하며 들떠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은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봉사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안에서 올바른 봉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봉사도 마음이 있어서 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여기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의 모습이 변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하는 일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 걱정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의 표정이 항상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며도 하나님은 그 얼굴에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불안하다는 것이 얼굴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불안과 초조의 표정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 환하거나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한벌 옷은, 유행하는 그런 옷은 우리가 사 입을 수 있어서 겉으로 멋은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멋은 우리의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환할 수도 없고 누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멋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찾아서 항상 구하고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아름답게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정직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마음은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견고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은 술 취한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코끼리는 자칫자로 하면 사람을 밟습니다.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 술 취해버린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라 다스리기 쉬울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숙제를 받은 셈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를 받은 그런 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어느새 예수님께서 내어준 누가복음의 숙제를 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마르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마르다가 풀었던 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숙제를 함께 해나갈 때 우리 한마음 웨이크포레스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